복종이라는 것을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복종이란 단어를 내가 국어 사전을 다 찾아보니까 위에 사람은 권위 있는 사람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고 쫓는 거라 이렇게 풀이를 했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단어를 보니까 내 개인적으로 조금 율법적인 부분이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 풀이 단어 해놓은 것이.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는 잘 모르지만 그 영어 사전을 쉽게 풀이할 수 있는 그런 사전이 있어요.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그냥 따르다, 법을 준수하다, 응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준수하는 것이고 응하는 것이구나라고 해서 복종이란 단어를 가지고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 누가 뭐라고 해도 주 안에 서야 합니다.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주 안에 쓸 수가 있느냐 복음만 붙잡으라 주일날 강단에서 자 펴라. 그러면서 어디에? 과거에, 또 오늘에, 또 미래에 복음화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과거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완전히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그 고난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과거의 문제는 끝났기 때문에 과거에 잡히지 말아라. 그래서 과거를 복음화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창세기 3장 6절 16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된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아무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안전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방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 우리의 미래는 염려하지 말라.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셨어요. 염려는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것이다. 또 두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염려를 할 때 염려가 나중에는 우리 본질적인 우리 생명과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잡아버린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서 나중심, 질중심, 성공중심 속에서 건져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 붙잡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미래를 조금 더 염려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오늘, 미래 보고만 얼마큼 하느냐. 내 자신이 내 창세기 3장 각인된 것, 뿌리된 체질된 것들이 보이지 않을 만큼 보고마 해라. 과거 보고마, 오늘 보고마, 미래 보고마라고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이번에 예배에 푹 빠져라. 잠겨라. 어떻게? 광야교회. 그리고 또 주일교회, 또 현장교회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이라는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감사해야 돼요. 목사님 강단에서 주일날 말씀하셨습니다. 그 11조 예화를 들면서 우리가 입술에 감사도 하고 또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도 하고 또 입술에 감사도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를 드리는 것은 11조이다. 목사님께서 지금 헌물과 경제,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다.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감사이며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예배는 4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찬양, 기도, 말씀, 헌금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구원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주일 예배에서 감사로 예배드리고 헌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는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요단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거는 불신자들 통해서 이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와 과거, 오늘, 미래 복음화가 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또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해와 달이 멈추는 역사,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 이스라엘 백성 등을 통해서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꼭 어떤 외형적인 영적인 여리고가 아니 육신적인 여리고가 아니라 영적인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광약교회를 갈 때 또 주일교회에서 현장교회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가지고 나를 보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를 얼마큼 세우느냐, 아까도 서두에 말했던 같이 내가 보이지 않을 만큼, 누가 나를 만났어도 평강이 전달되어 줄 수 있을 만큼, 누가 나를 만났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에 늘 잠겨라. 우리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정복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지역과 후대와 헌당을 세우는 것이 우리 남은 자가 해야 할 역할이고, 우리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내 개인이 그렇거든요. 순례자는 혼자 가는 거라 그랬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며칠 전에 목사님이 예언을 들으면서 말씀하실 때 배경 없는 게 배경이라고 했듯이 순례자는 아무 배경이 없어야지 돼요. 오직 하나님과의 단둘이 광야가는 것입니다. 순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집중학교를 통해서 비댐을 통해서 청소년 학교를 순례자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고, 또 정복자를 통해서 기도, 운동, 또 문화, 애찬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게 나가고 있고 진행하려고 새벽 기도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죠. 이 축복 안에 우리는 원네스 축복을 누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 꼭 잡히고 예배에 푹 빠지고 은혜에 늘 잠기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은 늘 사단의 공격받죠. 시편 117편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저같이 이렇게 제 연배된 분들은 아마도 많이 알 거예요. 그 흑인 가수 여자 3명하고 그 남자 하나인 흑인들이 중창단으로 이루어서 그 팀의 이름이 브니엘이죠. 써니 부르고 했던 그 사람들이 불렀던 그 팝송이 있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저 한 30대 그 20대 후반 이렇게 해서 그때는 카페라고는 안 했죠. 다방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종종 가면은 그런 음악 그 팝송이 참 많이 나왔는데 그때는 그게 그 의미와 가사가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들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그 바벨론 강가에 그 사람들이 그 팝송 부른 거를 보니까 너무 영적인 의미가 고 슬픈 노래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시편 137편에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유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시온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갑니다. 포로에 잡혀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흩어놨어요. 느부갈네살 왕 시대에 흩어놓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속국 포로가 돼서 바벨론 강가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한테 다 모욕을 당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포로를 지금 잡혀갖고 속국돼 있고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바빌론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그 하나님의 노래를 불러봐라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것보다 모든 모욕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에게 했던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온갖 수모란 수모를 지금 다 당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노예 속국 포로됐을 때에 그 옛날에 유다의 시온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오직 복음을 붙잡고 오직 예배 속에 푹 빠져서 은혜 속에 늘 잠겨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지금 노예 속국 포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언약을 회복되어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닌 거예요. 이런 장면이 시편 137편에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뭐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는 앉아 있었어. 우리 시온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렸답니다. 아무리 시온을 생각한들 우리가 요즘 말로 때는 늦으리. 언약을 놓쳐서 노예 속국 포로에서 바벨론에 지금 속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략자들이 우리에게 노래하네요. 하래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방의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70년 유배생활 이렇게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3차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런 노예 속국 포로되지 말고 오직 복음에 잡혀서 오직 예배에 푹 잠겨서 은혜에 늘 잠겨서 하나님이 우리에 주신 신분 권세 누리는 응답과 축복이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주 안에서서 쓰지 않으면 시편 137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기고 예배드릴 수 없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서야 한다. 그래서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거는 개인화예요. 이거는 현장화. 오늘 본문에 말씀했던 것 같이 해로 여길 뿐더러, 지금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로 여겼느냐면, 그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회심합니다. 회심하면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가치 있는 것들을, 특권을 버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의 그 순교에서 죽을 때 바울이 막 박수치며 환호를 하면서 스데반의 순교를 찬양했잖아요. 그랬던 바울입니다. 바울은 얼마만큼 대단했던 사람이냐? 그 유대의 그 교육의 최고의 학문 가말리의 학문을 배웠던 지식인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교회를 팍팍은 했었지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영세전을 감추었다 이제 나타난 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지금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를 바울에게 하나님 허락해서 바울이 믿음과 그 은혜의 선물을 받고 그리스도 비밀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체험하고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그 대단하게 세상 지식적인 학문적인 건, 지휘적인 거, 그런 것들을 다 해를 여겼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로마의 시민권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사회적으로 지위를 나타내는 만큼 대단한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 보면은 이렇게 말로 이렇게 딱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 사람 시민권자래라고 뭔가 좀 그 우쭐하게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때 당시는 시민권하면 아주 대단한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그런 가치 있던 것 특권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수없이 몇십 년 동안 이 좋다는 복음을 들었는데도 버리지 않고 딱 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단번에 그 축복을 누렸다는 것이죠. 복음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복음 외에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 주십니다. 사람 자랑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 서로 자랑할 존재들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우쭐해서 자랑받을 만한 사람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9절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에는 불신자에게 지금 말하는 메시지지만 우리 내면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지만 불신자하고 그렇게 내면적으로 다를 바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알고 있고 깨닫고 있습니다. 생명은 들어와서 있지만 내 안에 완전한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추악하고 모든 불의가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때로는 우리 안에 악이 가득하잖아요. 때로는 우리 안에 불이 더러운 것이 가득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절제할 뿐이지 불신자와 우리는 차이가 있다면 절제할 뿐이지 상태는 하나님을 이렇게 해줬을 뿐인데 똑같다는 것이죠. 저는 그러면서 분쟁이 있고 시기 있고 살인하고 악독이 가득해요. 우리 때로는 악독이 가득해서 악독한 말을 막 품어내면서도 내가 악독한 말을 품어내는 줄도 모르잖아요.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거야. 세상 말로 무식한 말로 폭력적인 말로 짓거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자랑하겠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서 필요치 않은 것은 하나도 하나님이 인간들을 필요해서 만물을 피조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공기는 공기대로 역할이 있어요. 바람은 바람대로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앉으신 분들이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 등등 모든 분들이 무형 가치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다 가치 있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제 하나 없으면은 세계복음화가 안 되겠어요? 이루어지긴 합니다. 여러분들 없다고 세계복음화 안 되겠어? 이루어집니다. 같은 존귀하고 귀한 존재이기는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람 자랑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어제 내가 이런 게 많이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군들 자랑하겠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이 값없어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서 모든 죄를 사해 주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나라 광야를 가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자랑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손에 있고 만물이 하나님 것이라는데 라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같은 은혜를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외에는 자랑 안 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는 순간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해로 여기고 오직 복음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면 8절에 보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다
버렸다는 것이죠. 뒤에 있는 거 아까 서론에 말했던 그 대단한 시민권, 그 대단한 학문, 대단한 뭐 그런 그 바울이 가졌던 그런 것들을 다 뒤로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는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그 대단한 것들은 바울은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치 없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은혜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바울이 받은 은혜는 대단한 것이죠. 또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버리고 싶어 버린 게 아니고 그만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내가 체험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 깊이 넓이 높이 길이가 바울은 달랐다는 것이죠. 같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큰 비밀을 바울에게 허락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니고 나는 날마다 사노라.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바울같이 나도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고 싶은데 나는 날마다 사노라라는 고백이 더 크게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바울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움을 참 많이 느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또한 배설물로 뒤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또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가 배설물은 뭐 이렇게 인직할 때 배설물 이 단어를 할 때는 우리가 그 똥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원을 이렇게 주석에 찾아보니까 이 배설물이라는 것은 썩은 흙이라는 거예요. 썩은 흙에는 아무리 씨앗을 심어도 안 나잖아요. 썩 자체가 죽었고 생명이 없고 썩었기 때문에. 그래서 썩은 흙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도 쓸데없는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썩은 흙 같은 것이다. 효력이 없다. 아무 바울한테 지금 이익지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정한 바울이 평강을 체험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28절의 말씀 26, 27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메시지가 바울에게 우리에게 체험했던 그리스도 평강의 깊이 얻을 그 분량이 아닌 더 깊은 은밀한 축복의 그 평강을 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쉽게 바울은 그 세상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그 더러운 것들, 가치 없는 것들, 배설물 같은 것들을 쉽게 버릴 수 있지 않았나. 또한 생각하면서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것도 바울의 의지가 아니고 바울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라는 것을 은혜로 고백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것은 사단은 지금 우리한테 야 김혜옥 먹어봐. 선악과 먹어봐. 괜찮아. 죽지 않아. 라고 유혹할 때 너무 많아요. 야 선악과 먹어는 너는 분별할 수 있잖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먹어봐.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러운 것이 나를 너무 유혹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 외에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바울이 지금 체험하고 누렸던 평안만큼은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없으면 오늘도 저는 팍팍 넘어져야지 돼요. 오늘도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 평강이 나를 지키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붙잡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아마도 그때 그 당시에 예수 믿고 많은 환난을 겪고 핍박을 당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으로 바울을 지켰고 바울을 보호했고 바울이 그걸로 힘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평강에 의지하여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았나라는 은혜 속에 함께 은혜를 나누어 봅니다. 그러면서 또 3번에 10절에 보니까 본받아 10절에
본바라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또 연합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축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빌립보서 3장 14절에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바울은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어요. 세상 어떤 거를 아는 지식적인 문명 학문보다 나도 경험해보지 않았니? 세상 최고의 가말리엘 학문의 유대인의 교육을 받은 자가 아니니? 그 교육을 받아보았고 그리스도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학문을 가져보니 이거는 다 쓸데없더라. 이것만큼 고상한 게 없더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체험하잖아요. 바울만큼 깊이 있게 이렇게 체험을 못하고 있지만 우리도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상한 거지, 그리스도의 그 지식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좋은 것인지 우리도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아마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내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체험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날마다 자기 속에 새겨지기를 위해서, 붙잡기를 위해서, 들은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기, 기도로 고백하기 위해서 늘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부활의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응답과 축복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 부르심의 상이나 부름이라는 과거의 운명사주 8제에서, 과거의 출 네피림에서, 출 바벨론에서 나를 불러서 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졌다. 모든 문제 해결 받았다. 그래서 나는 복음만 잡혀서 예배 속에 푹 빠져서 은혜에 늘 잠겨서 나는 부르심의 상으로 위하여 달려간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여정의 결론이었습니다. 부르심의 상은 뭐야? 천국 가는 거. 이 땅에서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가는 거. 바울은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낸 한 사람의 증인이 있지 않았었나라는 은혜 속에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에게 시편 137편 언약 놓치면 유다 백성 같이 이렇게 돼서 우리의 과거에 예배드렸던 것만 회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슬퍼하고 있다.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너무 많이 잘 알죠. 우리가 유다의 마지막 왕. 주석에 찾아보면 이 시드기야 왕은 무능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왕이었고, 그런데 에레미야 시대의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에레미야가 너희 망할 것이라고 경고를 몇 번 해줬고, 바벨론을 쳐다보면서 바벨론을 쳐다봐라,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앞에서 경쟁이 말을 해서 권면해줬어요. 경고해줬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언약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시온, 유다, 에루살렘이 무너졌을 때에 에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모든 성전 기구들이 불살라지고 약탈당하고, 시드기야 아들들은 에레미야 그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그 귀족들하고 그 시드기야 아들들하고 죽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습니다. 유다 민족의 귀족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랬을 때 그 시드기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정치적으로는 무능했지만 부모와의 자식까지 그 사이는, 우리가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은 부모 자식 간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고 시드기야도 그 바벨론 사람들한테 두 눈을 빼고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서 바벨론으로 묶여갑니다. 노예 속국 포로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고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드기야의 일만은 아니겠죠. 아마도 우리도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으면은 시드기같이 어마어마한 사건은 아니겠지. 좀 모양은 다르고 내용은 다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도 내 앞에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신 바짝 차리고 남들이야 어찌 되었던 간에 나 개인이 여기 앉으신 여러분 각자 개인이 이 속에서 요 속에서 응답받고 영적인 세임을 바울이 진정한 평안을 체험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 같이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 속에 있어야지만이 시드기와 같은 이런 보면을 안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시대같이 이런 사건 당하지 말고 뭐 내용은 좀 약간 이렇게 강도가 있고 약하겠지만 우리는 언약 놓치면 분명히 노예에서 꼭 포로된다는 것은 이거는 확정된 일이기 때문에 언약 놓치지 말고 오늘 또 주 안에서 기뻐함을 입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거는 제자화입니다. 뭘로? 구원을 자랑해라. 구원 자랑해라. 마태복음 9장 35절에 치유하고 우리 교회 기둥이죠. 교육하고 전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 고을에 오산, 수원, 평택, 안성, 동탄 고을 주변에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제자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의 내가 받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은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남은 여생 동안 해야 할 본분입니다. 전도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현장에 나가서 전달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은 아니에요. 의무에 원어에 찾아보면 의무라겠어. 우리가 전도할 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사 이거는 의무예요. 강권적으로 나가서 전달하라고 그랬어요. 강권적으로 나가서 말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거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원내스 축복이 있죠. 아까 말했던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하죠. 또 문화 캠프를 통해서 또 운동 캠프 통하여 또 애찬을 통하여 원내스 축복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 원내스죠. 작은 자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존귀하고 귀중한 모든 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필요해서 불렀기 때문에 누구 하나 자랑해서 인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동등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대단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미션. 경기 남부지방 또 후대 헌당 이거 우리 미션이에요. 강단의 목사님을 목회를 통하여서 미션을 주셨잖아요. 목사님 목회 방향이잖아요. 그럼 목사님의 목회 방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과 저의 미션인 거예요. 목사님 입을 통해서 목사님 목회 방향을 여러분과 저한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강단에 나오는 이 미션 같은 것들이
내 걸로 만들기를 경쟁이 몸부림쳐요. 내게 되어지기를.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 돼야지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목사님의 목회가 내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다 목회자예요. 꼭 교회만 차려놓고 목회하는 목회가 아니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다 목회자이거든. 조금 고급 단어로는 목회자, 조금 차이 있게 직분을 말한다면 전도인, 전도사, 목사님 이렇지. 우리는 다 목회자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 내 것 되기를, 이 경기 남부지방 살려고 후대를 쌓고 헌당을 건축하여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이방인이 때려서 내 남은 인생 아무것도 남긴 것도 없고 남길 것도 없지만 저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 우리 목사님 목회 방향이 내 것이 되어져서 저거 남기고 나도 가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많은 은혜로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서 열왕기 왕하 29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피를 많이 흘려갔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은 다 준비는 다윗이 해놓잖아요. 실질적으로 건축만 할 수 없는 상황이지. 그런데 이제 다윗이 29장에 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했잖아요. 솔로몬을 택해놓고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이미 작정한 걸 알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 솔로몬 아직 어리고 미숙하지만 그 영적인 부분에도 미숙하다는 이야기였겠죠. 표현이었겠죠. 내 추측으로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미성숙하고 어리지만 그 공사가 크도다. 성전 건축을 해야 할 그 일이 너무나 솔로몬 앞에는 벅차고 크도다. 아버지 입장 다윗을 볼 때. 그때에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목사님들, 지금으로 표현하면 목사님들, 교육자들, 장로님들, 중직자들, 작은 어린아들까지 다 헌물을 해서 갖다 바쳐서 그것이 넘쳤다고 그랬잖아요. 성전 건축하기가. 그러면서 그 은혜에 감사를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원어 성경에 보면은 3,000번제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수양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를 놓고 아들은 1,000번제를 드렸다고 성경에 기록했지만 이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다윗이 3,000번제 드렸다는 게 없는데요. 원어 성경에는 다윗이 그 일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자기 아들 솔로몬의 성전 건축으로 해서 미래의 사역을 놓고 3,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윗같이 3,000번제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집중하고 묵상해야지 되겠다. 그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고 기도 위에는 나갈 게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 남부지방 영적으로 문둥이, 소경된 자, 정신병자, 안질뱅이 뭐 등등 영적인 상태들 다 무너지고 캄캄한 상태들 있잖아요. 이 주변 고울이 이런 자를 살려야 될 것이고, 또 후대, 우리가 후대 세우지 않으면은 우리 후대도 바벨론 강가에서 희롱당해요. 우리가 후대 세우지 않으면 히스기야한테 눈물 빼서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야지 돼요. 후대에게 든든히 언약 전달하는 김혜옥 전도사는 발판이 돼야 되겠다라고 은혜를 발견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복음을 꼭 붙잡고 하나님 예배에 푹 잠겨서 은혜 속에 잠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미션을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감당할 수 있도록
원내스 축복 누리게 허락하여 주셨고, 경기 남부지방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후대계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헌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열방과 열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헌당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